할렐루야. 2021년 3월 2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에 붙은 표제어를 보면은 이 시가 언제 지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의 신하였는데 사울왕의 인정을 더욱 받아서 아마 이 출세할 길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액은 사울왕이 미워하는 다윗을 없애는 것이 자신이 사울왕에게 더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이 다윗의 일행이 노비라는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액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마침 일이 있어서 갔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다윗을 추적해서 살피러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는 얼마 뒤에 사울에게 돌아와서 높당에서 다윗을 본 것을 다 이렇게 일러 바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는데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이제 피했고, 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까지 주었다는 사실을 다 이제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사울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미고 조작해서 사울왕을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죠. 자기를 돕고 자기를 위해야 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니까 사울왕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분노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다른 병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죠, 다들.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직접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도액이 바로 이때다 싶었던 거죠. 사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죽였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만 85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도액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데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준 것은 맞지만 사실이지만 다윗이 사실은 제사장에게 사실대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비밀 작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왜 자기가 불려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얼떨떨 하다가 나는 비밀 작전 중인 다윗을
위해서 떡을 주고 무기를 줬을 뿐인데 얼떨떨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또 다른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아히멜렉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다윗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죽었지만은 다른 제사장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일이죠. 시편 52편이 바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시인 거죠. 1절 첫머리에 나오는 포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딱 알 수가 있죠. 바로 자기의 출세에 눈이 멀어서 85명의 제사장을 거짓 모함으로 죽인 도액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 포악한 자 1절을 보면 이 포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나옵니다. 뻔뻔한 거죠. 또 2절에서는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사람을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을 포악한 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를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도액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을 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이런 고약하고 포악한 이런 도액 같은 이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포악하고 거짓된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도액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도액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돈, 명예, 권력의 힘만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하고 무조건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이 때때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험한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권력을 앞세워서 악행을 일삼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자신의 출세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사건 사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얼마 전 그 이춘재라는 그 화성 연쇄 사건 살인범이 진범이 잡혔죠. 그리고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재심을 받았습니다. 무죄가 나왔죠. 32년 만에요. 그 당시에 경찰이나 검사가 무리하게 실적을 내려고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저히 범인일 수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몬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어쩌면은 그런 일들이 이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나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이 도액의 길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스펙을 찾지요. 재산을 더 모으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물결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 진흙탕 속에서 한바탕 싸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바보처럼 당하고 살아가다가 화병이 생겨가지고 원수들보다 먼저 죽게 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 악한 자들이 당장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신실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악을 멸하시고 선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결국
도액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당장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윗은 정말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자라나는 나무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사울에게 쫓기고 먹을 것도 없고 곤고한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삶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고 만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시지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자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 푸르름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원수 같은 도액이 승승장구하고 사울의 총애를 받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 놉당의 제사장들을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도액이 승승장구하는 도액을 보면서 어쩌면 너도 나도 도액처럼 해봐야지 제2의 도액이 되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고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이 52편을 끝내는 다윗에게 불안과 주저함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지위나 형편, 상황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의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고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가꿔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도액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간사하게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중심의 기회주의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나도 도액이 되어서 맞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다윗의 진심 어린 이 교훈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의 불의한 자의 삶의 끝은 심판이고 끝까지 우리 인생 주님께 맡기면서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시사철 푸르고 싱싱한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처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집의 감람나무로 자라나게 하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포악한 자 도액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도 도액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헛된 세속적인 욕망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시고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채워라, 더 즐기고 더 누리라고 말하지만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